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1, 2절만 합독합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구덩이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는가? 자, 오늘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 말씀으로 방해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방해하는 자들. 자, 주제 구절은 14절입니다. 14절에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 아멘. 자, 오늘은 방해자들인데요. 내는 뭐냐면 내부의 방해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오늘은 외부의 방해자들인데 내일 5장에는 내부에서 또 방해자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방해자들을 어떻게 이기고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메시지예요. 아침에 오니까 이게 난을 누가 좋게 이렇게 이쁘게 올려놨네요. 예, 참 이게 요즘 뭐 코스로 이렇게 봉사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늘 이게 좀 세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서문화교회 믿음의 권속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 형편도 제가 다 압니다. 또 힘든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당의 백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기 맡은 소명을 잘 해주고 계세요. 이게 이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예, 필요한 거 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교회를 위하여 예수고 수고하고, 예, 또 그걸로 가지고 그런 시간에 돈을 벌면 더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시간을 쪼개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서문화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예, 정말로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은 방해자들을 나오는데요. 이 산발락이 이 땅에 나와서 그 성벽을 지금 중간쯤 건축하고 있는데 그렇게 방해를 성벽에 있는 문들을 어제 중수하는 걸 봤죠. 그러니까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조롱하고 비판하고 회유하고 그런 과정을 외부에서 오는 적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예, 우리가 알죠. 우리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예, 우리는 못한다. 예, 뭐 우리가 할 수 없다. 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가. 오늘은 외부의 적을, 내일은 내부의 적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 볼까요?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왜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데 왜 성벽을 건축하는데 왜 비웃고 뭐 화를 내며 신경기를 붓고 비웃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미 지도자급이에요. 지도자급. 이 정착한 지도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자기 자리가 유태로울 것 같으니까 자기 자리가 유태로울 것 같으니까 그래 이대로가 좋사오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래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왜 자꾸 다른 일을 하려고 그래. 이대로 그냥 지위 유지하면 되고 이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뭘 자꾸 딴 일을 하려고 해. 라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권력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예, 자기에게 왔던 인기가 어디에게 느헤미야에게로 돌아갈까 봐서 그것을 결사반대를 하는 거예요.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 이르러 말하되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 이르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성전을 보호하는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어찌 적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미약한 것들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이 일을 무엇인가? 뭘라고 쓸데없는 이런 일을 해. 여러분 이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준공이 되지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가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치는 일을 미약한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려고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복음을 좀 더 전해보려고 뭐 스크린도 만들어보고, 예, 그러잖아요. 또 PPT도 만들어서 하고, 또 우리가 예전에 할 때는 전부 다, 예, 그 성경 찾기 힘든 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성경도 이렇게 띄워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합니까? 뭐, 우리가 그냥 이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예, 성경을 그냥 좀 찾지 못하는 분들이 단 한 자라도 좀 읽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뭐 그 설교가 그 설교인데 뭐 또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또 뭘 그렇게 유튜브로 올립니까? 또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바른 복음, 바른 여기 그 교회가 세워지면 좋다라는 사명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약하지만,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그 고백이 왜 잘못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백에 주는 고난이 미약하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아니요. 미약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 발견했다니까요. 근데 그 제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약한 걸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미약한 것이 아니에요. 여백의 고난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신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미약한 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런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미약해, 지금은 뭐 조그만 구멍가게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 함께 하시면 크게 창대하게 뭐 대기업을 이룰 것이다. 그런 말로 사용하는 건데, 그런 말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님이 참대하니라는 그 말이 왜 비성경적이냐? 왜 그 잘못된 해석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약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그런 데다가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돌이 불이 타면요, 힘이 없어요. 부스러져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약한 일이요, 부스러질 일이요, 쓸데없는 일이요,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육의 눈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쓰잘데기 없이 보이는 거죠. 영의 눈을 열면 뭐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짓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이런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조금만 상황을 바꿔보면요, 미약한 나에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런 그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또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같이 미약한 사람에게, 나같이 무지몽매한 사람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나같은 미약한 사람에게 또 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청소로 섬기고 뭐 식당에서 섬기고 PPT로 섬기고 영상 촬영으로 섬기고 꽃으로 섬기고 이런 사명을 맡겨주시기에 너무 감사하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맡겨준 것이 미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산발락이 하는 말이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는가 하고, 또 이제 산발락이 그러니까 이제 또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참 영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좀 우리가 교회가 힘들더만 우리가 힘 좀 내서 해봅시다 하면 응원을 하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쓸데없는 일을 할까? 이러면은 옆에 사람이 또 금방 전염이 돼. 참 이상하죠? 우리가 오늘 우리 정권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권사님이 차를 타고 우리 김집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 조권사님하고 세 분이 차를 타고 부흥회가 이루어집니다, 목사님. 어떤 부흥회인데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게 맞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막 부흥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차 안에서 막 부흥이 일어난대. 그래서 진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게 맞고, 저렇게 전하는 게 맞고, 막 가끔가다 정치이야기를 한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마땅히 욕먹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근데 그것 말고 대부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면서 나는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에. 그래야 되잖아요. 좋은 영향은 좋게 영향을 받아요. 근데 안 좋은 영향이 안 좋은 영향을 받거든요. 산발락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암몬 사람 도비야가 아이고 왜 그러냐,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막아야 되는데 옆에서 그러니까 이제 또 북치고 장구치는 사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다? 도비야. 이름이 별로 안 좋잖아. 산발락, 도비야 이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런데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한술 더 떠. 지들이 아무리 건축을 해도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다. 얼마나 비아냥 거린 거예요. 너그 수고가 헛되다. 이걸 지금 도비야가 조롱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다하나이다.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이 소식을 다 알아요. 지도자는 압니다. 다 귀에 다 들어오면 어떻게 했냐. 아무도 탓할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뭐냐면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이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 지금 진행된 상태예요. 자, 7절 이제 더 심한 공격을 합니다. 산발락과 더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이제 또 누가 동조하는 사람 또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가 하면 어떨 때는 한 사람의 영향으로 인하여 다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늘어납니다. 산발락,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독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축되어 그 허물어진 틈에 메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도들이 전했던 그 십자가의 복음만 전합시다. 그러면 똑같은 목사라도 그 말을 좋게 여길까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만날 또 댓글로 또 댓글 부대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댓글 부대가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카운터하지를 않습니다. 이러면 지금까지 막 그냥 성도들을 동요시키고 막 이랬던 것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무리 선한 의도 누더기다 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만 의로운 사람으로 보는 거지 우리 인간의 의는 도찐개찐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그 성화주의자들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으며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하는 그들은 반발하겠죠. 이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십자가만 자랑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죠. 그 외에 다른 자랑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을 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게 자기의 지도자의 그 권위를 잊어버릴까봐 분을 내는 거예요. 다 함께 꾀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제 그것을 가서 설안하게 하자, 요란하게 하자.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군사적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그들을 갖다가 정지시키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더 주하로 방비하자. 이 소리를 어떻게 지금 아까는 하나님께 들으셔도 기도하지요. 또 그 소리를 이제 우리를 치러 들어온다니까 어떻게 해요? 내부의 사람들은요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하로 방비하는데. 자, 교회 신앙생활 할 때요 어떤 두 사람이 싸움이 일어나요. 누가 이길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답은 정해졌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요. 기도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감동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좀 가져야 돼. 저 권사님이 1시간 기도하네. 근데 열받아. 나 2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그런 경쟁의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좀 그런 사모함은 있어야 돼요. 말씀을 하루에 3번씩 듣는 반복해서 녹음을 해서 듣는다고? 아니 열받아. 나도 5번씩 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좀 이런 그 욕심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욕심은 아예 없고 누가 돈 많이 벌었다면 그 돈을 나도 저렇게 좀 벌어봐야 되겠다. 그런 욕심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제발 좀 욕심을 가져도 일면 거룩한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도 일찍 가서 기도 30분 더 해야지. 나도 일찍 가서 좀 늦게까지 기도해야지. 아니면 성경 나도 한 구절 더 읽어야지. 막 이런 걸로 좀 경쟁하고 이런 걸로 좀 시기 질투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 일면 가진 거룩한 좀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단 말이죠. 세상 욕심보다는. 그래서 이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들로 말하면 파수꾼을 두어 지하로 방비하는 거예요. 저 일손 빨려. 근데 파수꾼을 두니까 또 그것도 힘들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또 힘을 빼는 소리를 하잖아요. 우리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네? 힘 있는 산발락, 도비야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 과연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또 불안한 마음을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런 말들을 자꾸 하니까 이제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의 일당들이 와서 우리를 그냥 기습 공격해서 우리를 치리라 하고, 과연 우리가 이 성경을 건축하고 있을까? 오늘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나라를 지금 정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밤낮으로 차원이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밤낮으로. 아니 과연 이 나라를 정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경제는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외교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지금 그 지도자가 할 일이 그거잖아요. 자,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자, 보세요. 그 원수들 누구예요? 산발락, 토비야, 그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또 흡수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해요. 상대방을 디스하는 말은 그렇게 재밌어. 그러니까 그것이 부풀려져서 계속 가. 칭찬하는 말은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산발락, 토비야와 같이 살았던 그 옆에 살았던 유다 사람들도 그 근처에 와서 10번이나 어디에 성 쌓고 있는 그들에게 와서 야 내려와 우리와 함께하자 내려와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야 내려와 그만해. 그 정도 해봤으면 됐다. 야 내려와 우리가 같이 가자. 이게 10번이야. 이 10번이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10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를 회유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10번에 대한 말을. 창세기 31장 7절과 41절. 창세기 31장 7절과 41절. 민수기 14장 22절. 민수기 14장 22절. 욥기 19장 3절. 욥기 19장 3절. 자, 10번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창세기 3장 7절 가볼까요? 31장. 창세기 31장. 이것이 꼭 10번이라는 것이 숫자 하나 둘 셋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31장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 이제 그 자기 아내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나는 열심히 14년 동안 너가 아버지를 섬겼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하나 둘 셋 10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 1년 농사 지면 양 100마리 줄게 했다가 야 이번에 농사가 안 됐으니까 50마리 줄게. 그럼 자꾸 속였어요. 그러나 10번을 변경했다.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였다. 또 볼까요?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멘. 여러분 야곱이
아내들을 위해서 14년 동안 외삼촌께 봉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를 얻고 나서도 6년을 더 했죠. 그 동안 20년 쎄빠지게 외삼촌에게 헌신하고 봉사했단 말이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새벽 4시에 나가서 저녁 10시까지 양을 돌보고 소를 돌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일 열심히 한다. 내 품삯을 이렇게 줄게. 근데 10번이나 또 변경해.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 10번이란 말이 뭐예요? 수시로 변경했다. 그러니 내가 너희 집에 있겠느냐? 이제 출발해야 되겠다. 어디로? 내 집 베델로 가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자, 또 하나 볼까요? 또 볼까요? 자, 민수기 14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22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10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했어.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반석에서 물 나오고 신발이 헤이지 않고 옷이 뜯어지지 않고 적군을 물리치고 그런데도 10번이나 배신해. 그 10번이 하나 둘 셋 네 번일까요? 아니에요. 수시로 반복적으로 날 배반했다. 그래도 여러분 이걸 숫자적으로 하면 적게 배반한 거예요. 4년에 한 번꼴이더라고. 우리는요 언제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합니까? 눈 깜짝할 사이도 나한테 이익을 위해서는 바로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잖아요. 우리라 그러면 안 되고 저예요. 근데 이건 4년에 한 번씩 배반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낫더라고. 예? 그렇게 치면 그 10번이란 말이 그 꼭 하나 둘 셋 넷 10번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는 수시로 반복해서 열심으로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이다. 그 이야기, 그게 10번이에요. 자, 오늘, 자, 또 하나 볼까요? 욥기 19장 3절. 욥기 19장 3절.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아멘. 자, 10번. 친구들이 와서 10번이나 학대했어. 네가 무슨 하나님께 무슨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지 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꿎은 일을 그렇겠냐? 그럼 10번이나. 그 친구들이 그 10번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10번이에요. 수시로 와서 염장을 질렸다는 뜻이에요. 수시로 와서 염장을 질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그 도비아와 산발락 그 옆에 거주했던 유다 사람들이요. 그래도 같은 유다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 건축한 사람들이 거기가 유다 사람들이잖아요. 암몬 사람, 이방 사람들이 도비아는 저 암몬 사람이잖아, 이방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동족이 와서 건다니까요. 자기하고 같이 이웃 살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아이 김씨 그만해 그 정도 했으면 됐어 그만해 이렇게 같은 동족이 건다니까. 동족이 다른 사람이 건 게 아니고 같은 이웃이 그런다니까. 이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회의가 되겠죠. 그래 어차피 안 될 것 같아. 내려갈까? 그만할까?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대적들에게 징계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유다 사람들 같은 형 동족이 와서 그리고 지금 보세요. 옆에 무슨 세탁소가 있는데 옆에 세탁소가 저 떨어져 세탁소가 하나 차려졌어. 그러면 세탁소가 흠을 누가 잡을까요? 같은 세탁소끼리 흠을 잡는다니까요. 자동차 공업사가 하나 생겼어 건너편에. 그리고 같은 공업사끼리 흠을 잡는다니까요. 아니 뭐라고 정육점하는 사람이 타이어 바꾼 사람을 뭐라고 그 흠을 잡겠어요. 같은 업종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막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 이것만 전하면 되면 다 뭐라고 하냐면 참 맞긴 맞아 그게. 성경은 그렇게 말해야 돼. 그러면 근데 교회가 부흥되냐?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떠나지 있겠냐? 막 친절하게 어서 오십시오 하고 90도 인사하고 필요한 게 뭐냐 그러고 막 해야지 성도들이 안 떠나지. 관리를 잘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도 업종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업종이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 길로 가십시오. 나는 오직 이 길로 갈랍니다. 나는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와서 유혹을 했다. 10번이나 계속해서 13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니. 지금 두려움을 떨고 있어요. 같은 동족이 와서 그만하고 내려오라 그래. 그럴 때 지금 느헤미야의 이걸 보라고. 느헤미야, 너희가 왜 그들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형제와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싸우라. 그리고 끝까지 그걸 완성해라. 그거잖아요. 그래, 오늘날도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지금까지 한 3, 4일 동안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공직에 있는 동안은 백성들만 바라보고 시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바라보고 앞을 보고 가라. 예? 그러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고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또 수많은 우리보다 먼저 된 선배들도 목숨을 걸고 그 독재와 싸워서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분들의 희생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의 희생을 통하여 민주주의가 꽃을 피워 왔는데 갑자기 무슨 그 말 같지도 않은 현상을 일으키면 되겠냐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말에 일희비하지 말고 그냥 외면하는 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그랬어요. 쇼팽하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복수하는 사람은 하수요. 고수는 어떤 사람이냐? 용서하는 사람이요. 제상고수는 어떤 사람이냐? 외면하는 사람이다. 야, 참 나는 어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럼 어떻게 해요? 복수를 하면 그건 하수다. 근데 용서를 하면 고수다. 근데 최고수는 뭐냐?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너는 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게. 그 외면하면서 가는 것이 진정한 복수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그냥 가슴에 와닿는지. 근데 여러분 참 나는 이게 그런 먼저 된 선인들이 그냥 그런 책을 쓰거나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 자, 옆에다가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한번 기록할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깡패들이 왜 문신한 줄 알죠? 제일 걱정이 될 깡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건들지 마. 그건 두려움의 표시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자꾸 두렵게 죽어봤자 우리 육신밖에 못 죽이잖아요. 그럼 우리 육신을 죽인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영혼과 육체를 능히 지옥에 보낼 사람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영혼과 육체를 능히 지옥에 보낼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까지 성 무너뜨린다는 그 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마귀는 자꾸 두려움을 줘요. 그럴 때마다 그 두려움을 뭘로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네가 날 그래봤자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마귀의 전략은 그래. 네 그러다가 사업 망한다. 네 그러다가 쪽팔린다. 네 그러다가 네 인생 꼬인다. 이런 걸로 자꾸 마귀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 쪽팔림을 면하라 그래요. 마귀가 우리에게 뭐예요? 쪽팔림을 면하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 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못 살면 쪽팔린 거 아니냐?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쪽팔리라는 거예요. 그냥 욕 먹을 거 있으면 욕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 말에 일일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결코 세상에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막습니다. 예. 같이 살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헤어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같이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뭐 같이 사는 거고, 성도도 마찬가지요. 가지 마세요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아무리 내가 붙잡아도 성도도 가는 거고, 내가 아무리 욕을 하고 가라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이게 주 뜻대로 하고 있어서, 예. 그러면 얼마나 신간이 펴는지 몰라요. 주 뜻대로 하세요. 왜?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 그냥 기도하며 나가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막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허락해 주면 그 길을 허락해 주면 하나님의 뜻인갑다 하고 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제가 북한 선교 방송하려고 전부 다 스탠바이하고 해놨는데, 예. 위로의 말만 해주라는 거예요. 위로의 말만. 예. 전파에다가 위로의 말만. 아니, 뭘로 위로받을 거예요? 주님으로 위로받지 않고, 십자가로 위로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위로받는, 그럼 그 위로 말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로 위로받지 못하면,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을 때까지 안 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면 가는 거고, 또 막으면 그냥 스톱하는 거고, 예.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죠. 예. 어떤 결정을 낼 때 그정한 것이 아니고요. 저도 사업을 할 때 시장통에다가 누가 축산물 유통하나 오픈해달라 그러면요. 그정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앞에 가서 아침에 서 있고, 점심 때 서 있고, 저녁에 서 있어, 사람 몇 사람 가는가, 그 옆에 사람 정주에 몇 사람 들어가는가, 전부 몇 사람 들어가 파악해갖고, 이 자리면 되겠다. 예. 그래서 오케이. 이 자리면 되겠습니다. 그래. 근데 심지어, 예배당 문제든 뭔 문제든 할 때 그냥 하겠습니까? 맨날 그 앞에 아침에 한 번, 점심 때 한 번, 저녁에 한 번, 세상 말로 땅밖에 하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 말로는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고 맨날 성도들 데리고 땅밖에 하면서 기도한대. 여리고석을 도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런 심정으로 했어요. 야.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점심 때 한 번, 매일 기도. 예.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과 형편을 다 아세요. 머리털까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지금 그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실 사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피하셨으므로 유다가 야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자, 하나님께서 꾀했다는 것은 뭐예요? 야, 우리 내려와.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만 하려고 그랬을까요?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우리 좋은 말로 협상하자. 그럼 내려와. 만약에 내려왔으면 어떻게 됐다? 죽일 기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 꾀를 패하셨다.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꾀도. 자, 16절. 그때로부터 내 소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눈물이 좀 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하는데도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줘갖고 산발락 도비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한번 툭 쓸어버리면 안 될까요?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그냥 순식간에 죽여버리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못할까요? 근데 왜 산발락 도비야가 이렇게 위협하는데도 허락을 해놨을까요? 오늘날로 말할까요? 왜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자꾸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과 낙심과 좌절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래야 성도들이 주님을 찾게 돼요. 아멘. 자, 아무도 적군이 없어. 해방군이 없어. 그러면 땡자 돌하다가 했다가 쉬었다가 또 하다 했다가 이렇게 됐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 언제 죽을 줄 몰라.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 들었잖아요. 서울까지 싣고 가는 화를 안에다가 가니까 반 이상 죽어 있어.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 화를 잡아먹는 물고기 하나를 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3마리는 잡혀 먹어. 여기서 서울까지 갈 때까지. 또 화를 하는 사람들이 또 속도가 빠르잖아. 한 4시간 갔는데 3마리는 잡혀 먹었는데 나머지 다 살았어. 왜요? 살아보려고. 이게 사탄마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한 손에는 뭐예요? 전기를, 한 손에는 전기를, 한 손에는요 병기를. 그러면서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화살을 옆에 뒤에다가 차고 삽질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뒤에다가 칼을 차고 삽질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했다니까요.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정들과 나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군대 가면 무전병이 있어. 무전병은 늘 중대장 옆에 다녀야 돼. 네, 그리고 중대장이 모자를 쓰면 한 그룹에 다 모여야 되는데 소대가 모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너무 성벽이 크잖아요. 10개의 문을 동쪽하니까. 근데 어디 하나가 빵꾸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직결해서 도비아와 산발라가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시대나 요즘 시대나 마찬가지죠. 약한 데를 치고 들어오겠죠. 근데 그 성을 다 지킬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어느 성으로 쳐들어왔다 나팔 소리를 들면 무전병이 무전을 치면 어떻게 해라? 한 군데 직결해라. 그래서 그들과 싸우자. 21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아멘. 저는 참 21절을 읽으면서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 형제들 오형제 먹여 살린다고 부자로 재산을 남겨줄 것도 아닌데 4시에 나가서 저녁 보통 9시 10시 후레쉬 갖고 나가서 후레쉬 갖고 들어오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육신의 일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성벽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밤을 새워서 이렇게 일을 했다는 뜻이죠.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정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녁에요 5분 대기조를 했다가 5분 대기조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어요. 예, 딱 전투화만 딱 벗고 자요. 그대로. 그리고 비상이 걸리면 전투화만 딱 씻고 어떨 때는 전투화를 씻고 갑니다. 화장실 가서 볼일 보다가 그 나팔이 불면은 그거 자르고 와야 돼요. 네. 그게 5분 대기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그래도 명색의 지도자예요. 페르시아에서 방국계나 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똑같은 백성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도자의 모습이 그래야 되잖아요. 백성들을 일 지켜놓고 누구 잘해라 그러면서 소주 한잔 먹고 얼마나 돼가고 있어? 그럼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서도 자기가 솔선수범하면서 하나님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아멘. 한마음 같아서.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 한번 찾고 마칠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 믿음의 선진들을 11장에 믿음의 천국 간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해놓고 12장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울 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대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 자체가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을 못 박아요.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받을 뿐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알몸으로 돌아가셨어요. 여자들 앞에서 알몸으로, 여러분, 인간도요, 자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여자가 그 정신은 차려있는데 몸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 간병인 있잖아요. 그 남자 간병인이 그 만날 그 대소변을 받아내고 하니까 그 수치스러워서 제발 날 좀 죽여달라고 그런다니까요. 남자는 안 그러겠어요? 남자도 알지도 뭐 생판 모르는 여자가 와서 앞뒤로 그냥 해갖고 대소변 받아내면 얼마나 수치스러울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의 수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까발려진 수치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뿐 아니라 알몸으로 죽었다니까요. 누굴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산발락 도비아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적군들이 그리 쳐서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알몸으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그 산발락과 도비아과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과 끝까지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에게 그런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외부의 방해자들이 생깁니다. 내일은 내부의 방해자가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첫째 뭐냐면 그런 거예요. 뭐 적용을 하자면 어떤 일이 생기면 먼저 기도하라. 기도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해서 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살찌 끼고 피 흘리고 알몸으로 돌아가셨다. 부끄러움 개의치 않았다. 그런데 내가 좀 부끄러움 당하고 내가 좀 모욕 당한다고 내가 화를 낼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